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한 주간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느껴지고 그것이 감사로 이어지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상이 마귀의 시험으로 참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 더 겁내거나 낙심하지 않기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을 보고 실망치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후에 받는 축복이 참으로 큰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화를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바울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기관들이 더욱더 부흥하게 되길 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모든 일꾼들이 맡은 소임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선하게 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육신의 어려움으로 고생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안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를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힘을 얻고 용기가 나게 축복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0월 4일, 10월의 첫째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보내드린 10월 월간 목회 계획 및 기도 네트워크 참조하셔서 교회의 소중한 일에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후 오순절 연중 주간을 지나가고 있고요. 다음 주일은 특별히 무슨 날이죠? 네, 땡스기빙,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그 풍성한 감사가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예배에, 또 우리가 봉헌하는 물질 가운데도 함께 깃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저 감사할 뿐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3주간 동안 함께 우리 감사의 고백들을 나누자고 했었죠.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더 많은 감사를 알아차리며 또 함께 알리고 나누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모일 때까지 우리 서로를 향한 건강과 또 돌봄과 섬김에 대한 관심들을 표현합시다. 우리 건강하시기를 원하고요. 또한 자기 신앙을 잘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도 함께 서로 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한 기관이 우리 예배당 또 그동안에 쌓여진 먼지들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감사한데요. 다른 기관들도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손과 손이, 마음과 마음, 정성과 정성이 모아져서 우리 성전을 잘 돌보고 가꿀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용도로 우리 함께 가정적으로든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예배당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도하시는 일에 또 봉사하시는 일에 또 우리 헌금 전해주시는 것들도 얼마든지 오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금 관련해서는 특별히 매주 무명으로 헌금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무명으로 하시기를 원하셔서 하시는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헌금 번호 받기를 원하시는데, 헌금 영수증 같은 것들을 위해서 헌금 번호가 필요하거든요. 헌금 번호 받기를 원하시는데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경우라고 한다면 교역자에게 혹은 재정팀에 연락 주시면 헌금 번호 부여해서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의 본문으로 생명을 향하여 달려가노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네, 어느새 10월 달이 되었습니다. 10월 달에는 저희의 눈을 호강시켜 주는 게 있죠. 뭡니까? 단풍이에요. 단풍. 요즘 단풍이 참 좋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아름답게 변해갑니다. 근데 이 단풍만 변하는 게 아니죠. 사람도 살아가면서 계속 변화합니다. 어제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른 존재인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변화는 크게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낡고 또 부패하고 썩어지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죽음을 향해서 진행되는 변화입니다. 어제 제 몸에 세포였던 것이 오늘은 각질이 되어지고 또 떼고, 여러분들 몸 안에 떼 나오시잖아요? 그것들이 뭡니까? 옛날에는 다 내 몸의 세포였던 것들이에요. 몸에서 죽고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름답게 감상하고 있는 이 단풍들도 사실은 나뭇잎이 죽어가는 과정이죠. 이제 곧 낙엽이 되어 떨어지기 전의 모습이 단풍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은 죽음을 향해서 변화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고 또 세월이 흐를수록 피곤해지고 약해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생로병사,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만 우리 인간을 보면은 정말 허무한 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그런 낡아지는 변화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다른 방향으로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으로의 변화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성숙하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거룩해져서 결국에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런 변화들, 그 변화들이 오늘 우리에게서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존재라고 하지만 그러나 속사람만큼은 날로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육신은 늙어져요. 어쩔 수 없이 죽음을 향한 변화의 과정들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인격과 또 우리의 영성만큼은 더 젊고 더 강건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이 들어가도 살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 다시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변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진정 우리 모두가 죽음을 향한 변화가 아닌 생명을 향한 변화를 걸어가면서 더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누었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3단계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구원이 있었고, 그리고 현재의 구원, 오늘의 구원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전 과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sanctification, 이 성화의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결국에는 미래의 glorification, 영화의 과정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다고, 일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거기에 우리는 또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함께 더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수고해야 되느냐, 노력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기에 합일해서 함께 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영적 순례자의 여정을 우리 모두는 지금 걷고 있고 또 계속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성화의 길을 가로막는 방해물들이, 때로는 세상이, 때로는 우리의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때로는 사탄마귀가 방해하고 장애물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갈보리 언덕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언덕 너머로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찬양이나 그 비슷한 찬양들이 또 있어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마찬가지잖아요. 보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보혈을 지나서 한 걸음씩 더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존재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한 걸음 한 걸음들이 결국에는 어디를 향해 가야만 되느냐?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한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눈을 감고 들으셔도 좋고요.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 가는 방향이 강의 물살을 거슬러서 자기가 혼자 외로이 노를 젓고 있습니다. 자, 물의 흐름과는 정반대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애를 쓸 수밖에 없어요. 물론 노 젓는 일이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그 강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겹게 노를 젓는 그 사람의 배 곁을 지나가는 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고요. 웃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편안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물살과 싸우는 그 사람을 보며 비웃는 듯한 손가락질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유유자적합니다.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방향의 차이 때문입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배를 지나가면서 다른 배들은 물살의 흐름에 따라서 떠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배들을 보다가 잠시 후 이 사람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에 지쳐버렸습니다. 피곤하고 낙심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노를 잠시 놓아버렸어요. 손에서.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뱃머리는 여전히 그 상류 쪽을 향해 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의 배는 어떻게 됩니까? 강물의 흐름을 따라서 하류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세요? 그 장면이 여러분? 여러분 이 장면은 각각 상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강물의 흐름은 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악한 영이 좌우하는 세상 질서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노젓는 배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게 해주는 우리의 이 육신, 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노젓는 배에 탄 사람은 여와 여러분과 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노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또한 그 은혜의 도구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그 은혜의 도구를 써서 그 노를 사용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물살을 거질러 위로 높이 올라가야 할 목표를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노젓기를 포기한다면 잠시 육신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가 탄 배는 또 그의 인생과 그의 믿음의 배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방향이 어느 쪽이겠습니까?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표, 표대는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리로 오라고 우리를 손짓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목표를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보면 10절,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사도 바울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받아서 자기도 어떻게 해서든지 영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자 하는 것, 성화에서 영화로 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생명으로의 변화를 목표로 삼았던 사도 바울이 붙잡았던 것이 세상의 방식이나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육적인 욕구, 또 사탄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그래 어서 와라, 내가 너희들 시험을 환영한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 저항하는 것이죠. 프로테스탄, 저항해서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오늘 14절 본문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헛된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서 세상의 흐름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생명을 향해 앞으로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어떻게든지 올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장면,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떠올렸어요.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이왕에 시작한 믿음이라면 끝을 잘 맺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른한 손, 힘 빠진 무릎, 거기에 새 힘을 주고 일으켜 세워서 똑바로 걸어가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비교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었고요. 또한 당대에 가장 지혜롭고 또 가장 부요했고 권력 있었던 사람입니다. 왕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만 해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졌던 노를 그만 놓아버렸습니다. 몇백 명의 아내를 두었었고요. 또 물질을 숭배했었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탄 인생이라고 하는 배가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결과 자기 자신만 고통스럽게 된 것이 아니고 솔로몬 이후에 그 나라는 두 조각 나버렸고 결국엔 둘 다 멸망하고 말았죠. 시작한 믿음의 여정이 있었지만 끝을 잘 맺지
못한 전형적인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솔로몬과 비교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일을 준비하고 미리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아주 단호하고 굳은 태도로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비록 그 대가가 감옥에 갇히고 또 고문당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교가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지만 세례 요한의 믿음의 태도는 결코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솔로몬과 세례 요한 이 두 사람의 믿음의 영향력은요, 오늘날 너무나 큰 차이가 나고 있죠. 어떤 사람은 한 번 시작한 믿음의 길을 결국에는 포기하고 세상으로 흘러들어간 사람인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한 번 시작한 그 믿음의 길이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이르러가도록 끈질기게 그 길을 지켜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영적인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고 또 때로 우리도 지쳐서 우리 앞에 놓인 이 믿음의 길을 그만 포기하고 세상 따라가고 싶은 마음들 생길 때가 왜 없겠습니까? 있죠, 분명히. 하지만 그런 시대일수록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고자 하는 새로운 다짐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끈질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끈질긴 믿음. 네, 끈질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끈질긴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 단어를 보니까요, 롤렌트리스, 네, 영어가 고생하네요. 저 때문에. 네. 롤렌트리스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롤렌트라고 하는 것이 관대하다 혹은 양보하고 느슨해지는 것을 얘기해요. 자, 이 관대한 게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의 이웃들, 동료들을 향해서는 때로는 우리 뜻을 좀 굽힐 줄 알아야 돼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라고 하면은 관대하게 넘어가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는 롤렌트해서는 안 돼요. 롤렌트리스 뭐예요? 관대함이 없어야 돼요. 확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엄격해야만 되는 겁니다. 타협하지 말아야만 되는 거고요. 세상 말로 하면은 얄짤 없어요. 거래하지 말고 꿋꿋한 그런 끈질긴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끈질김이, 이 끈질김이 있어야만이 짧게든 길게든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끈질긴 신앙의 몇 가지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것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나는 아직 덜 됐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다 된 존재 같으세요? 아니면 아직 덜 된 존재 같으세요? 다 된 밥 같으세요? 덜 된 밥 같으세요? 다 된 밥은 아주 먹기가 좋습니다. 고슬고슬하니. 근데 덜 된 밥은 까칠까칠하고 씹히지도 않고, 그래서 입에서 뱉어낼 수밖에 없는 게 덜 된 밥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다 된 존재입니까? 덜 된 존재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은 나는 아직 덜 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에요.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거지 어떤 완성형의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하루하루 가는 미완성의 존재일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은 늘 배우는 사람이 돼야만 합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든지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죠.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고 순종하면서 살려고 그렇게 애쓰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온전한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커가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요즘 병원을 자주 다니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마다 제 몸무게도 재고 키도 잽니다.
몸무게에는 제가 예민해요. 왜냐하면 몸무게가 빠지면 이게 좀 기운이 없고 또 점점 내려가면은 얼마나 속상한지, 요즘은 몸무게 빠지는 게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키에 대해서는 별로 예민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수술하고 나서부터 키가 점점 작아집니다. 점점점 작아져요.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경험하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큰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심하게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키 작아지는 거에 연연할까요? 신경 쓸까요? 그렇지 않아요. 육체의 키는 저한테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마음의 바람은 뭡니까? 내가 더 배우고 더 익혀서 제 신앙 인격에서 도달하고 싶은 키가 있다라는 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저는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제가 이미 다 얻었다라고 하면은, 온전히 다 이미 이루었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끝 아니겠어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아직 가야 할 목표가 있는 겁니다. 자, 방금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나아가는 것. 내가 미완성인 것을 늘 기억해야만 끈기 있게 계속해서 달려서 결국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갈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합시다. 오늘 나는 다 된 존재가 아니라 아직 덜 된 존재이고 꾸준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끈기 있게 계속해서 걸어가고 달려가는데 중요한 것은 목표예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12절 말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어떤 목표.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분명했어요. 삶의 목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목사님은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네, 제 인생의 목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존재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 예수의 인격을 담는 존재가 되는 것. 예수의 인격을 담는 것. 또 하나는 생존의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또한 교회의 목회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에 종말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로 갈까요? 제 목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제 인생의 목표예요. 예수의 인격을 닮은 존재, 예수의 증인이요 교회의 목회자로 사는 것, 그리고 예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저는 이거 잡으려고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잡으려고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 눈 감으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지금 그거에 혹시 붙잡혀 지내고 계신 거 아닙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 분이 계시죠.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응답하셨대요. 얘야, 내가 너한테 뭐 해주랴. 여러분 너무 듣고 싶어 하시는 내용이죠. 내가 너한테 뭐 해주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지 각자 다르겠지만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I want nothing but only Jesus Christ. I want nothing but only Jesus Christ.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다만 그리스도를 원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인생의 목표, 그것만을 향해 끈기 있게 달려가는 것. 그래서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렇게 예수를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은 자가 될 때 끈기 있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달리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물결을 거슬러서 영적인 여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도구들을 잘 사용해야만 합니다. 아까 그 비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강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노를 젓는 비유. 그때 그 사람의 손에 쥐어진 그 노를 계속해서 잘 지어야만이 세상에 흘러내려가지 않고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노야말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입니다. 신앙생활의 도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은혜의 수단들이 있습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이 있죠. 아주 핵심적인 은혜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삶을 살겠다고 했다면 성경 모르고 성경에 관심 없고 성경책 덮어둔 채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알아차려지고 먹여져야만 오늘도 세상에서 거룩함을 향하여 조금씩 빚어져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또 중요한 은혜의 수단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죠. 당연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연약해지면, 등한시해지면 영적 성장이 저해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성장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물론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목표에 두시고 그렇게 행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올라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도 귀한 예배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지금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익숙하지 않아서 온라인 예배를 전혀 들으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예배에서 원치 않게 멀어져 버렸습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우리 영적 은혜의 도구인데 이 성도의 교제에서도 멀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의 수단들을 소홀히 하면 결국에는 믿음의 열매가 불완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의 수단들을, 이 도구들을 부지런히 더 사용해야 되는 것. 할 수 있으면 더 공식적인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기적인 기도 모임에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또 성경도 기도 모임도 또 지체 간의 교통함도 나누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 잘 압니다. 저는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상황이 언젠가 끝나고 났을 때 우리 한 분 한 분의 모습은 이전과는 참 많이 달라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외로운 중에도 힘겨운 가운데도 자신의 노를 끊임없이 저어서 이전에 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적인 진보와 성장을 이룬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함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옆에서 독려하는 이가 없어서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노를 젓는 걸 잠시 멈추거나 혹은 잠시가 아니라 그것이 마치 그냥 영원히 그것을 놓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경각심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잘 하시겠지가 아니라 나중에 혹시라도 영영 잃어버리는 그런 믿음의 지체가 있으면 어쩌나 이런 걱정과 기도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인증 샷을 좀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예배 소감을 좀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뭐 피드백 받겠다라고 하는 의도도 있고 또 안부를 묻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자칫 이 상황 때문에라도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도전하는 겁니다. 꾸준히 독려하면서
예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시고 기도 시간을 잃어버리지 마시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영적 거장들의 모습들, 우리가 생각하는, 기억하는 영적인 아주 거인들의 이름과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 거장이 되고 싶죠. 그러나 그런 영적 거장이 되는 지름길은 없어요. 숏컷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힘써 달려가고 포기하지 않고 가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영적인 거장이 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지도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장로라고 부릅니다. 엘더, 장로. 이 장로의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늙은이에요. 선배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연조가 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왜 장로라고 부르느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젊은 나이에도 어떤 성숙한 인격, 특별한 재능을 갖추신 분들이 있을 수야 있겠지만 대부분은 나이 들도록 오랜 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해서 신앙의 길, 영적 성장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오래 걸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장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의 교회에서의 직함들은, 직분들은 뭐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다 다를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 모두가 믿음을 따라서 꾸준히 걸어가는 그런 영적인 장로, 은혜의 수단들을 오랜 시간 동안 붙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는 인생의 또 신앙의 스승이 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는 5분들을 꼽는데, 참 재미있는 거는 제가 이 5분들을 신학교에서 만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가면서부터 이 인생의 스승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게 그 첫 인생의 스승이 되어 주신 분입니다. 이분은 저의 상담 선생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이시고요. 또 이분이 가지신 인생의 목표가 있는데 뭐냐면 마라톤 풀코스를 500번 이상 완주하는 것이 그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자기는 120살에 마라톤 뛰다가 심장이 터져가지고 죽겠다. 이게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향한 그림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얼마나 뛰었느냐? 현재까지 무려 250번 이상의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신 분입니다. 56세 때부터 시작을 해서 마라톤을 시작을 해서 지금 85세이신데 이분이 그러면은 대충 어떻게 되냐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평균 잡아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마라톤 풀코스를 뛴 거예요. 정신 나가는 분이죠. 마라톤에 미치신 거예요, 이분은. 근데 이분이 저한테 준 영향 중에 하나는 좋은 말로 하면은 도끼를 끌어올려 준 거였어요. 아까 그 단어 있죠? 롤렌트리스. 끈질긴 거. 제가 나약하고 연약하고 그냥 아무 힘없고 목표 없이 그냥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나가지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흐름에다가 맡겨놓았던 그런 저에게 야, 한번 세상에 왔으면은 신명나게 한번 살아봐야 될 거 아니야? 네가 기왕에 목사가 되려면 생명을 살리는 그런 목사가 돼야 할 거 아니야? 하면서 끈기 있게 인생의 허리띠 고쳐매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그 선생님이셨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도 이분 닮아서 우리도 다 같이 마라톤 합시다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분은 마라톤에 진짜 미치신 분이고 이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큰일 나요. 다만 어떻게? 끈질김을 본받자라는 거예요. 그 끈질김을. 끈질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순종, 이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말 있죠.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다. 성공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포기하는 것이라고요. 계속하는 게 바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장 볼 때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앞에 당한 경주, 하나님이 우리 앞에 달려갈 경주를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절대 멈추지 말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완주하기 위해서 끝까지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세 번역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춰서 한 걸음 더 행합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우리 인생에 선한 목표를 두었다면, 영생의 목표를 정했다고 한다면 그 한 길을 꾸준히 계속해서 달려가야만 할 것입니다.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 안에 두셨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붙여주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변함없이 끈기 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로 정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궤도 수정하지 말고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님만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온전해지고 또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언제까지?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never give up,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믿음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달려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느낍니다. 주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그 생명을 향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썩어져가는 것들을 쫓는 유혹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험들 앞에서 유혹 앞에서 생명을 향하여 끈질기게 달려가는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앙모하면서 바라봅니다. 하루하루 주님 닮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이루어서 결국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 어느 날 주 앞에 온전한 영혼으로 거룩한 영혼으로 면류관 쓰면서 주님께 그 면류관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네,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또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며 또 우리 듣고 또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 인생의 특권이고 복임을 알고 우리가 지금 이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택한 백성의 심령에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또 말씀으로 평강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저 감사할 것을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 또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 구원하시고 우리의 땅에 곡식이 풍성하도록 먹을 것 입을 것에 크게 염려 없도록 우리의 곳간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 봉헌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하나 깃들어져 있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주님 들으시옵시고 가진 것들이 혹은 넉넉치 않다 할지라도 주께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은혜의 분깃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면서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기쁨으로 받으시옵소서. 주일 예물로 11조 예물과 또 감사와 선교의 예물 여러 가지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정성스러운 예물이고 또 감사의 예물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 연락되어지고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평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인데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믿음 가득 찬 감사가, 기쁨의 감사가, 또한 온전한 감사가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모든 것들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곤란 겪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육신의 고통을 입거나 병환 중에 있는 자들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자들, 혹은 이 물질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단순히 고난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에 귀한 약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만지심을, 하나님 위로하심을, 하나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과정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통로로 주님이 모든 시간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끄시는 그 우리의 인생길, 이 믿음의 길에 죽음을 향한 걸음이 아니라 생명을 향한 다른 박질로 내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서 주 안에, 주 앞에 온전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